자,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결론이 있고 그 결론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촉구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1장 어저께 마지막 본문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당함은 첫째로 복음을 위해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로 성도들이 세상을 대하여 담대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차피 너희는 복음에 하나 되어야 돼. 그것이 정해져 있어. 빼도 박도 못하고 너희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러므로 어차피 그렇게 될 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덕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교회 안에서 어차피 너희가 복음 안에 하나 되어야 되고 세상을 등지고 이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협력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무슨 권면을 하든지 사랑의 위로를 하든지 아니면 교제를 하든지, 여기 보니까 성령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세상에 모여서 그 모이는 사교 집단하고는 전혀 다른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그냥 사적인 얘기하고 모여서 그냥 세상 얘기하다가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교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민, 고통,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자비를 베풀든지,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다 관계된 거잖아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걸 할 때에 너희가 이 몇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면서 이왕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왕에 하는 것, 다른 마음 품지 말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서로 낼 수 있지만 사람마다 전혀 성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내 의견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우긴다면, 여러분, 교회가 바람잘 날이 있겠습니까?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수렴이 되면 감사한 것이고, 비록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의 선한 열매는 단순한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왕이면 좋은 방법이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계속 싸움이 있는 곳에는 결코 좋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방법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한 뜻으로 연합할 때에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내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보다 뛰어나다라는 그 관념적인 허영을 벗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은연중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보다 낫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관념적인 허영이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그것에는 전혀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각각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말씀을 또 잘못 읽어가지고 이렇게 낮게 깔아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높게 보라는 것입니다. 더 단순히 그냥 높인다라는 차원보다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성도가 목사를 목사로서 존중하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면요, 교회 안에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겨먹으려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도 그렇고 사회의 평화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평화도 그렇고 질서만 잘 지키면 교회가 파괴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보십시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내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들 보면 20대 초반에 중반에 새파랗게 젊은 선생님들인데 선생님들이 오면은 따뜻하게 인사해요. 왜냐면 우리가 학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이집 차원에서 이제 과제가 뭐 이렇게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뭐뭐 해야 되니까 뭐 준비해 주십시오. 뭐 이러면 세상에 뭐 선생님이 뭘 잘못했다고 거기에다 반박을 하고 하니 안 하니 내 의견은 이런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나이가 상관이 아니죠. 우리 아이를 맡은 귀중한 분이니까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그걸 따지지 않고 그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네 하고 공손하게 협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존중하면요, 서로 존중하면 교회 안에서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전에 영락교회 시절부터 알던 집사님인데요.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성함이 안흥진 집사님인데 제가 영락교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첫인상이 잊혀지질 않아요. 왜냐면 눈이 얼마나 백발에 이렇게 쫙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시고 눈이 독사눈 같아요. 얼마나 매서운지. 독사눈 같아가지고 제가 그분에 대한 전설을 한 가지 들었는데 낚시를 하러 가셨는데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조폭들이 와서 놀고 있더래요. 근데 조폭 중에 한 명이 막 뛰어오더니 이분은 자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겁나잖아요. 이따만 덩치가 막 뛰어오니까. 근데 그분이 놀란 게 그 덩치가 와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쪽 주먹계에 한 주먹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이 조폭이 쫄아가지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첫 인상을 봤는데 형 기분이 좋지를 않아요. 두 번 다시는 마주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인도하는 기도회에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때 이후부터 저에게 이렇게 목회자 예우를 해주시는데 정말 어떻게 그 연세가 저렇게 많으신 분이 저렇게 깍듯할 수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심지어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대해주세요. 그분이 지금 헤어진 지가 꽤 됐는데도 1년에 꼭 잊지 않고 그분이 시즌을 정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만나자 그러면 만나면 미리 식당 다 예약해 놓고 항상 정말 이렇게 머리 백발에 올백으로 넘기신 분이 보면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저에게 또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예우를 해주실 때에 이 젊은 목사가 그 아파트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하고, 그치, 내가 목사니까 당신보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직급이 높지, 이런 식으로 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쩔 때는요, 좀 말 표현이 잘 떠오르지를 않아서 그런데, 경외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분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만나면 이분을 어떤 하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른답게 공손하게 저도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상대방에게 항상 먼저 그런 공손한 자세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남에게 먼저 자기의 호의를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 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시고 마땅히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예의를 표하면 교회 안이 언제나 평안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늘 그렇게 순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서로 그런 존중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교회가 화목해집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더 나가라고 하세요. 4절에 보니까,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히려 그냥 잘 뭉치는 데만 끝내지 말고 서로를 돌아봐라. 여러분, 교회 안에 왔는데 정작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디서 실현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사랑을 실천할 일은 만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만 가지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것보다 한두 가지 말씀 외우고 그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맺어주신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그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저희 아내가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일 여러분 그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저 목회자는요, 죽으나 사나 팔은 안으로 굽어요. 나랑 같이 있는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해요. 근데요,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겠다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다 외부의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이런 깨우침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누가 아파도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외부의 사람들이 더 챙겨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단순히 누가 챙겨주고 안 챙겨주고의 그런 서운함, 그 이상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내 성도 밖의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게 저는 질투가 나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또 유튜브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 중에 와, 내가 잘 섬겼는데 저러고 있냐,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야, 정말 복되다. 저분 참 복되다. 근데 그 복된 게 그들의 삶에 나타나요. 삶이 뭔가가 유복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게 온다라니까요. 순종하는 삶에서 오는 그게. 근데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지 못하는 게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거 저는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보다도 신앙의 원리를 잘 배워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는 게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파도 누구 하나 뭐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나, 뭐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나,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있나, 그러고 오면 그때 물어보긴 하시죠. 오면은 물어보긴 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제 개인으로 끝날 문제 같으면은 그냥 입을 닫고 참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성도의 입장이 돼본 거예요. 한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 성도인데 맨날 교인들끼리는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그러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 아무도 찾아봐 주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탈하게 느껴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있기는 할까? 허무감에 빠지게 될 거고, 그렇게 시험에 들어갈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픈하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요걸 맡아서 주관하실 수 있는 한 분을 정하고 서로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3, 3, 5 조금씩 걷어서 돈 10,000원을 만들어서 내더라도 거기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교우들이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지만 인간사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잘 실감나지를 않아요. 조그만 예물이라도 모아가지고 성의 표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 곁에 있으니까 힘내라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니까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훨씬 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남을 더 나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 모든 순종의 그 중심의 원리가 무엇인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 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분은 자격이 있음에도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단어는요,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형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인정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급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하고 본체이시다. 그분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스스로가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네, 고개 들고 여기 좀 보세요.
예. 오셔가지고 번번이 주무시면 자꾸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을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한없는 사랑, 죄인을 향한 한없는 사랑, 이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짐을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격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항상 원리를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좀 더 성숙해지셔야 돼요. 원리를 전하면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이 큰 위대한 진리가 우리의 삶에 소소한 데 적용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똑똑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꽤 좋은 대학을 다니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와가지고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혹시 IMF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IMF 얼핏 알긴 알았죠. 그 국가적으로 그런 어떤 위기를 겪고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이런 것들을 이제 IMF다 그렇게 우리는 평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어떻게 거의 스펠링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제 그런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쪽으로 좀 전공한 자매인데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IMF는 인터내셔널 마너터리 펀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그것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깊은 상처가 왔어요. 상처가. 아니 이게 나를 어떻게 알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왕이면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을 잘 섬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사람 무식을 탄로내고 이럴 수가 있냐.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위대한 이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상으로 가지셨다라는 건요, 우리의 삶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권위,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그 위상을 높이고 상대방을 확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상대방의 모자란 부분의 일부분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힘이 센 사람, 육체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라면 힘이 약한 사람을 타박할 것이 아니라 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한쪽 팔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두 번째 어떻게 하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볼까요? 8절 하반절. 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주님은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마음의 그 고민 이런 걸 다 겪으셨어요. 육체의 연약함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갈등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긴 기도의 싸움에서 결국 주님께서 고백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종은요, 외부에 어떤 압박이 있을지라도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어디까지? 죽기까지요. 죽기까지.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가끔 그런 묵상 좀 해보세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많은 신앙의 그런 지식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내 신앙이 정말 어디까지 성숙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싶으면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에 내 앞에 순교의 잔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결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외우고 많이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척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캠퍼스 성막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앞서서 그 결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인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9절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승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당파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교회에 싸움이 없다라는 교회를, 적어도 교회 역사가 10년 이상 지난 교회 치고 싸움이 없는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분열이 되지 않는 교회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그 교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도 나도가 주인이에요. 너도 나도 당신보다 내가 높아요. 당신 생각 별거 아니다. 나도 그만큼은 생각할 줄 안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산산조각 나고 있어요. 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승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교회의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곳에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서로 모이면 격려가 끊이지 않는 교회,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환대하는 교회, 정해진 일에는 하나 되어서 단합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이 보실 때에 아주 흐뭇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이 보실 때에 그런 흐뭇한 교회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충만하게 임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곳에.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같이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한번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몇 번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